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 36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들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 속에서 사랑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제1의 강령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다 제치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었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십자가에 희생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희생이란 겁니다. 희생. 온전한 희생입니다. 거기서는 어느 1%도 뺄 수 없어요. 100% 희생이요. 그 희생의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요. 사랑의 그 열매가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만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그 대가를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희생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원수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대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은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희생,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사랑을 뭘로 보내주셨어요?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 범을 했을 때에, 즉 잘못했을 때에 뭘 바래요?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또 그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시는 그 긍휼, 그 희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으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니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모든 일을 항상 선대하며 참으시며 또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희생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의 삶을 우리 주님이 살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미워한 자를 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비방하고 너희를 어때요? 흘른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가만 한번 그 활동한 모습을, 예, 그 사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주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미운 사람이든지 당신을 비방한 사람이든지 당신을 어때요? 정말로 원수같이 여기며 핍박한 사람 간에 누구를 떠나서 간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삶으로서의 그런 정말로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란 것은요, 정말로요, 어떤 마음으로 저주해요? 정말 내가 보기 싫은 자에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그들이 어떤 삶으로 가야 할 것을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요,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나쁜 말 한다,
저주를 한다. 이런 말은요, 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그런 단호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주하지 말고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33년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지셔서 뭐라고 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오. 좌우에 누가 있어요? 두 강도가 있잖아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저주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아니라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질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모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였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시도한 13 또한 순교의 당시에 생생 그 증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한다? 자니라 그랬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로 던져 죽인 자에까지 사랑으로 용서하며 축복하며 스데반 14년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에게 성육하신 그 자체가 바로 원수를 사랑한 그 모습이 아니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냐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억만치약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영벌에 우리는 취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그 누구 어떤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대하든 간에 그 어떤 외모,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어떤 부,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이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란 겁니다. 사랑. 그래서 뭐라요? 그들에게 뭐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왜 원수를 사랑했을까요?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의 그 길을 갈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전할 때에, 하늘나라를 가르칠 때에 그들이 환영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환영받은 데 있었죠. 하다못해 예수님도 그 형제들한테요 환영받지 못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제자들이 환영만 받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이에요. 핍박도 받을 거고 비방도 얻을 거고, 너는 미워한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 뭐라고요? 그들을 너희는 사랑하며 용서하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정말 용서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어때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성령님의 그 어떤 그 능력을 덧입은 자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우리가 요셉을 빼놓고 가면 안 되죠. 요셉은요, 형제들의 그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 곁을 떠나게 돼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그 형들을 통해서 구덩이에까지 빠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가며 보디발의 가정집에까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종사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누명을 써가며 감옥까지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요, 그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오게 된 그런 환경이 그대에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우리 45장 한번 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을 보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나라를 팔았기 때문에 당신도 한번 혼나봐야 되죠. 내가 원수를 갚아야죠. 당신 여기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은, 당신 나를 파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란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15절 말씀해 보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함께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그 모습, 그 사랑한 그 모습, 형들을 용서, 자기를 팔아가지고 그 고생시키고 고통을 주고 했던 그 요셉이 사랑뿐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사랑했으면, 얼마나 기대가 컸으면요, 그 목을 안고요 엉엉 울었겠습니까? 이게 일반인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입은 자만이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뿐만 아니요, 다윗을 한번 보고, 다윗이 사울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울 왕은 계속해서 어때요? 알고 보면 자기 사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쫓는 거예요. 3,000명 그 군사를 데리고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 쫓고 쫓지 않아요. 근데 엔게디 그 지역에서 굴 속에 깊이 들어가요. 좀 피곤하면서 쉬고 있는데 그곳에 굴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왕이요, 군사들 데리고 그 굴에 와서 뒷일을 보다가 나간 뒤에 다윗이 뭐라 했어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지만은 나는 당신을 어때요? 죽이지 않게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의 그 사랑이고 그 용서의 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적, 이적, 어떤 표적,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큰 문제 속에서 응답받고, 이것만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것만 우리가 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은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이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믿음보다 더 큰 것은, 소망보다 더 큰 것은요, 사랑이라고 말씀한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고린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시각까지, 내가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바디며 정처가 없었고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요. 비방을 받아은즉 권면하며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세탁물 세탁 속에 세탁해 놓고 여러분들 돌려가 세탁 끝난 다음에 뭐가 걸려요? 찌꺼기 걸리잖아요. 오물 찌꺼기 걸려. 이게 찌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찌꺼기가, 더러운 찌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왜 되었냐? 한순간이라도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깨끗하게, 뭔가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희생인 제물이 된 것이 뭐요? 찌꺼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주인처럼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는 뭐가요? 추석 연휴가 되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 어딘가에 멈추게 되면요, 거기에 환경을 보고 그 한순간을 보면서 때로는 어때요? 세상 말 열불도 날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내가 이걸 보러 왔나? 그럴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순간을 띄워 또 참고 사랑으로 또 덮으면서 명절이,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리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입밤을 떼면 젖밤도 되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빠지면 왼밤도 되라는 거예요. 너 겉옷을 달라고 하냐? 너 속옷까지 다 주라는 겁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달라 하면은요, 다 내주라는 거예요. 주고서 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줬으니까, 내가 100원 줬으니까 100원 나치 달라줘야 돼. 언젠가 갖다 줘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저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 우리가 돈을 빌리면요, 그냥 빌려줍니까? 그냥 안 빌려줘요. 그냥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음에 갚아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특별히 금융권에서는 그 사람의 신원보증까지 다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뭘요? 담보를 합니다. 담보해서도 그게 안 되겠면요, 연대보증까지 세워요. 그러면서 뭐래요? 돈을 빌려줍니다. 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대보증까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줄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 간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대적으로 차별하라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구하든 간에 다 주어라 그랬었습니다. 다음에 달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히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신명기 15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삼가 너는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번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하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하나님께 다 고백했다.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누구 집사가 달라고도 안 줘요. 그거 다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나 몰라. 내가 지킨 자예요. 근데 뭐라고요? 땅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가인이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락해서 안 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대요. 다 일러 바친다는 겁니다. 예, 내게 죄가 되리라. 다 일러 바치,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 준 게가. 내 것 가지고 주고 안 주고 내 마음인데 왜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뭐라고? 하나님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주라는 거,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하는 모든 일이었어요. 모든 일이라 했습니다. 모든 일. 그 손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 했어요?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랬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뭐예요? 주는 것을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때요? 몇 배로? 30배, 60, 100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주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진노하실까봐 그걸 두려워서 우리가 마지못해 우리가 드린다? 이것은 아니란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내가 한다. 이것도 아니란 겁니다. 이것도 아니란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그 범사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며 그게 형통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나 하나님은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한다 그러셨으니 넘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인사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문자 많아요. 풍요롭게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 문자가 아니라 실질로 우리 모든 삶에 넉넉한 그 물질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인격을 보고, 어떤 가치성을 보고, 어떤 됨됨이를 보고, 어떤 윤리의 어떤 보고 준다면요,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요, 스님이 목사님이 된 거야. 손연보 목사님이라.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불교는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구원은 없다. 그 말씀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전도하면서요, 수백 명씩 전도를 합니다. 수천 명. 네, 수천 명씩.
거짓말을 않겠죠. 스님이 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전도한다 거짓말 하겠어요? 윤리적으로 의견 주지만 불견 주지만은 구원은 절대 없다. 누구한테 어떤 스님한테 물어봐도 뭐가 있다? 있냐고 물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윤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인 그 모든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말씀을 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섬김을 받고자 하냐 너도 섬겨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은 무엇이 유익이냐?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도 저 세상의 죄인들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한 자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며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뭐예요? 죄인. 이방인. 안 그러면 어떤 그 당시에 세리, 어떤 창기, 기타 여러 이런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한 자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런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이 잘 입었든지 못 입었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애모가 보기 좋든지 안 좋든지 남에게 어때요? 소외당해 정말로 천덕골 되든 안 되든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들을 섬겨준 거예요. 그들을 감싸준 겁니다. 이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뭐요? 우리 기독교의 정말로 끝입니다. 끝이. 가장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하라는 거예요. 누구에든 간에 사랑을 한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교훈을 뛰어넘는 완성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었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희생을 우리 주님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사람들만 사랑한 것으로서 만족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아무리 비방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뭘 다 원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제자이라는 것은 오늘 모든 자들에게 그 당시에 그 12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단호한 이 말씀 하나에 우리 다시 한번 정말로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요 바로 지금까지 성숙해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